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주후 1세기경에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인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일전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호켄다이크가 제3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호켄다이크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법을 따라 살아야 로마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전통을 따라 살아야 유대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애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을까요? 호켄다이크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따라 사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인이 되고자 목적을 정한 사람은 로마법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원했던 사람들,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수단을 그의 삶의 방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 사는 그것에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진단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인물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유대인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오직 그의 인생에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하면 더욱더 철저한 율법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은 서기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데 본인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과 보는 것이 다르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 무엇을 보는 것이 달라질까요?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기관은 유대인으로 살기를 결정하게 되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 서기관은요, 자기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달라졌는데 세상이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오직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고 부흥하는 것이 그가 보는 세상적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세상 나라를 볼 때는 이것이 다윗 나라를 회복하는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 이해가 달라집니다. 나의 사명은 오직 이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이 서기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죄인 구원에 예수님의 삶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죄인을 볼 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그 세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두시고 그것을 의미 있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명 이해가 달랐습니다. 왜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면 내 생명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명 이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 대조점은 보는 관점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서기관이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짓는 경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서기관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창세 이전부터 예정 가운데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서기관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지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유대인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데 일조하라고 이 서기관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드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3가지 대지 중에서 첫 번째 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육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외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 3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간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자. 인간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사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 예수는 모든 인간으로 객관적인 보편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적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적 형상을 담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적인 형상을 보시는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래요. 왕처럼 보아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왕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본다는 것의 반대 측면은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다가 종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또 하나는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외국 땅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고향에서 자기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 예루살렘의 근황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도성은 다 회파가 되어졌고 성벽은 쌓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은 수축도 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묘혈이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는 짐승들이 사는 토굴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고향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준 것도 아니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마음에 품고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그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것에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 제도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하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에는 중보자, 제사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입니다.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중보자가 대제사장의 직분이고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중보자적인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그런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겉만 보지 않고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느냐? 세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인간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주께서 내 주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보좌 높은 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제거할 때까지,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 두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인간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를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이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여다봤는데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당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당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이거죠. 나는 다윗 왕국을 재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윗 왕국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윗 왕국을 뚫고 들어가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이유가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동안 그 매스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그 최초의 한국인 여자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소연이라는 자매인데 베다니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우주인 훈련을 받고
우주로 가기 전에 기도 공부와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소연, 이 최초의 우리 한국 우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지구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지구와는 다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우주인 훈련 받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체중 조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소연 씨가 하는 말이 거기는 지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식생활, 습관도 새로 배워야 되고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입는 옷도 자신의 라이프 생활도 수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개조해야 되는데 지구식이 아니라 거기식으로 바꾸어야 거기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세상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시 갔다 오는 우주 여행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바꿔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소연 씨는 자기는 이 훈련을 끝내고 거기에 갔다 온 뒤에 그 소감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훈련받은 대로였다. 훈련받은 대로였다. 내가 훈련받은 대로 가보니까 거기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내 인생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기 위하여 동료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볼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반응을 둘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서기관들의 반응이 있고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논쟁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논쟁거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밖에는 듣지 못하느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찌하여가 전부 표현되어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여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성경을 피기만 하면 어떤 구절을 읽든지 그 구절이 전부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그 성경이 다 눈물로 얼룩질 정도로 펑펑 울던 때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때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문자로만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애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눈물로 탄식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애곡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었는데 어느새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곁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듯이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혹시 탄식 소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밤새도록 우리를 향해 애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희들이 내 친구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내 곁을 떠나느냐? 어찌하여 내 곁에 머무르지 못하느냐? 밤새도록 애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때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서기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만 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적 형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